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한다. 그럴 때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받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함께 아울러 예배하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주님께서 성찬식하고 제자들 발 씻어주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다가 목요일날 체포되고 신문받고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는 그런 과정이 이 고난주간의 여정입니다. 특별히 이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역시 깊이 다듬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거의 제 생각에는 마스크 회사 아니고는 다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장로님들 사업할 때 마스크를 사업했어야 되는데 그 외에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비상이 걸렸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전에 그런 상황에서 몇 주 전에 그 주안교회 한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내용인즉슨 이 코로나19 때문에 헌금들도 많이 못하는데 자기네 교회도 그러시대요. 그런데 월세 내는 교회가 우리 지방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한 달치 월세라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테니까 월세 내는 교회를 좀 보고해달라.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서기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41개 교회인데 지방에 20교회가 비전교회고 그중에 10교회가 월세를 내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0교회를 추천했는데 또 그 다음 주에 인천 은혜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비전교회가 20교회인 줄 알고 비전교회 20교회에다 자기들이 이렇게 돕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주안지방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님 정말 어려운데 저희 장로들이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2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교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월세를 내는 10교회 비전교회는 100만 원씩 교회별로 드리고, 그리고 월세를 내지 않는 비전교회 10교회는 7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다 통장으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흘러가면 이 중에 한 두세 명은 우리 성덕교회도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가 되기 전 몇 해 전부터 저희 지방 내에 비전교회를 통해서 연 1,500만 원씩 이상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뭐 더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를 같이 지어야 되겠다. 십자가를 같이 지어야 되겠다. 또 감사님이 처음부터 감사되면서 우리 지방 내 딴 행사보다는 딴 일보다는 비전교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러는데 우리도 거기에 힘을 보태서 작년에도 사실은 잊어서 얘기했지만 지방 예산이 2천만 원이 돕는 걸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아껴가지고 1,000만 원을 거기다 더 보탰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만들어서 20교회 150만 원씩 그렇게 전달을 해줬는데 아무튼 그런 흐름이 큰 교회들에게 이렇게 영향이 돼서 코로나19 때에 또 이렇게 돕는 그런 손길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져야 될 것을 가까이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혼자 가는 건 아니죠.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성경에 간간히 소개되는 것은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13명만 다닌 게 아니에요. 13명 다닌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보면 그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머니가 따라붙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20, 30명 정도의 그룹이 항상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가면서 주님께서 따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내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나와 끝까지 같이 가자.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 가면 인자는, 즉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신문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서, 사실 로마의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침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너희가 염두하고 들어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좀 흩어져서 일행 중에 자기 어머니랑 같이 있었던 세베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섬기면서 같이 그 일행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가서 뽀로로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 예수님하고 우리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당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아,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뭡니까? 아, 예수님, 이제 제가 들어보니 예루살렘 가신다는데, 가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고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우리로 말하자면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에요. 주님께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순간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 가는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데, 그걸 말하는 철없는 제자들이나 그 말을 듣고 또 요청하러 온 어머니나,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 직설적으로 그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세베대의 아들들한테 그럽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자꾸 구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기 잔이라는 건 사명을 얘기하죠. 그죠?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철없는 제자들이 마실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마시는 것은 마셔야 되겠지만, 사명은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들의 것을 이제 정리해서 말하고, 내가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얘기도 그렇고 너희들의 얘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네가 정말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서 섬겨라. 그리고 네가 으뜸이 되고 싶으냐? 네가 종으로 섬겨라. 내가 이 땅에 왜 온지 아니?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다 바쳐 대속물이 되고, 그래서 저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온몸을 던져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7절과 18절이 은혜가 됐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17, 18절 중에서 특별히 어떤 단어들이 은혜가 됐냐면, 따로 할 때 그 따로 데리시고 할 때 그 따로와 우리가 예루살렘을 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묵상하게 됐어요. 사실 이 인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어서 고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는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옆에 제자들이 달려서 죽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혼자 가셔서 혼자 고난받으시고 혼자 죽으시고 혼자 부활하실 것인데 왜 굳이 그러면 혼자 가지 않냐고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들을 일부러 데려가려고 그러셨을까? 그 생각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차피 혼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잘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 떠미는 우리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같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함께 가고 싶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렇게 혼자 가서 하실 일을 제자들을 함께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셨을까? 첫째는 십자가의 도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함께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해달라 그럴 때 주님께서 답답해서 한 말이지만 그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안 마셔도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즉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와 제자들이 져야 될 제자들의 십자가의 용도와 목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의미와 구원의 사건을 세상 끝에까지 땅 끝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그 땅 끝까지 전할 몫이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그렇게 다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거시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자들이 지는 십자가에 공통분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분모를 제자들에게 공유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게 되는 그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한테 끌려갈 것이다. 거기서 신문받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 총독한테 넘겨져서 거기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 홀로 하실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같이 안 가도 얘들아 너희들과 여기까지만 같이 하는 거다. 예전 갈릴리에서 말이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 이제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있고 이제 나 간다. 잘 있어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 찾아오면 이렇게 깨닫고 해라. 그리고 혼자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쭉 과정 당신이 어떻게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될 과정을 쭉 소개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말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거기를 같이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벚꽃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지금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혼자 가는 게 무서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십자가 지는데 제자들이 도와줘야지 십자가가 완성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도움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자 그랬던 것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심령 속에도 뿌리 내려져서 그것이 그들을 지탱해지고 그들이 앞으로 펼쳐질 해야 될 그런 사역들을 생각하면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혼자 가셔도 될 일을 데려가서 당신이 죽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12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보내시고 담대케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사역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실제 성경에 보면 붙잡혀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매맞고 찢기고 조롱당하고 쫓겨난 이야기도 번번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견고하게 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십자가의 도를 공유한 저들의 심령 속에서 십자가가 그들에게 힘으로 바뀌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기를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고 바보라고 그러죠. 미쳤냐고 그러죠. 왜 내가 벌어서 남 살리냐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냐는 거예요. 남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그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처럼 그 십자가 내가 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서야지. 그래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왜 고난 받았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는데 주님도 십자가 질 때 고난스럽고 힘들고 얼마나 아프면 죽었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한 자가 십자가의 도를 공유한 자예요. 주님도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부족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제자들이 나중에 가룟유다 죽고 나머지 해서 아무튼 그래도 12명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나는 차라리 지금 딱 죽어서 주의 나라 가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거둬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나를 남겨놓은 것이 내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는 3층 천에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입신에 따르죠.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웅대함이라든지 그 대단한 것을 그는 실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이 땅에 사는 게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딱 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여기 남겨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정도로 그 일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정말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가 그 복음에 그 증거하는 것을 끝까지 완주했던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의 성품? 그의 기질?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의 그 정신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십자가의 도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잖아요. 아시다시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언제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또 현상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런 마음으로 이걸 이겨내야지.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그 현장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도 할 일이지만 제자들을 데려가서 당신이 죽는 과정을 그대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함께 가기를 원하셨을까?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끝자락에 짧게 나오지만 3일 만에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예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어디다 교회를 짓고 어떤 식으로 교회 짓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너무 중요하고 뚜렷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활과 십자가가 너무 중요해서 정확하게 첫 번째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었겠는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죽는 것을 보고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증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차피 내가 할 일이니까 갈릴리 호수 정도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다 할게. 그러면 인류가 구원받아. 그리고 거기 있게 혼자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십자가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데려가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요, 가까이서 본 사람도 있고 멀찍이 본 사람이 있고 저쪽에서 숨어 본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봤어요. 분명히 죽은 걸 봤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내려서 이렇게 한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한 거지, 제자들이 그 시간에 순간 나타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일천전서 3년 동안 섬겼던 그 선생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어디 쇼핑하러 갔겠어요? 어디 물고기 잡으러 갔겠어요? 거기 십자가 근처에 있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몰래라도 그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들에게 왜 그렇게 리얼하게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죽은 것을 정확히 본 자가 산 것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부활의 삶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대로 증거하는 것은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를 본 자가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서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 자체로 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 참 삶의 현장이 죽음 같아. 있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근데 그 얼굴 표정만 보면 늘 부활스러워.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이, 제가 여러 번 간증했을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몇십 년 살았는데 직업이 뭐냐면 백수요. 부인이 혼자 일 다니고 안암전자 다니고 뭐 그러면서 먹고 살았어요.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근데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되니까. 저는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그 권사님 표정 보면 맨날 웃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비교해봐도 우리보다 아파트 평수도 크지도 않은 것 같고, 나보다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남편이 반듯한 것도, 왜냐 술 먹고 그 동네 돌아다니거든요. 나 소문났어, 다 알아. 예. 그런 상황이지. 예. 그런데 어떻게 항상 저렇게 표정이 웃냐 이거예요. 저걸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뭐가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항상 저렇게 웃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삶이 뭐냐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제자들과 그 어머니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있었고 부활스럽게 살려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붙잡아야 됐어요. 못 박아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령 속에 살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으뜸이 되려고 하고 크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섬기려고 그러고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부활시켜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는 부유함에도 자기 걸 풀어서 어려운 사람 돕고 교회 헌신하고 이런 사람 많이 봤고요. 있어도 꽉 쥐고 있는 사람 봤고 그랬어요. 별 사람 다 봐요. 네. 주 안에서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해갈 때에 이 사람은 십자가의 증인이기도 하고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제자들과 데려가면서 그 과정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실제 죽는 것도 보이고 부활한 것도 그들에게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예루살렘 가는데 제자들을 굳이 저렇게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그 데려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있어. 우리도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똑똑한 우리가 주님 어차피 십자가는 주님이 혼자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혼자 올라가 우리 여기서 갈릴리에서 우리 좀 잊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 삶의 바닥까지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닥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닥까지 와서 우리를 살려 올리셨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그 장소에 주님 혼자 가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 의리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예배를 3주 드리고 저는 그게 믿음 있고 없고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와도 믿음이 없을 수 있는데 너무 고마운 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영상 예배로 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올 것입니다. 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힘드신데 혼자 힘드세요. 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지로 나 힘드니까 같이 가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걸 보고 너희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또렷이 보고 그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 담긴 정신을 품어야 돼.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뒤집고 일어나는 부활을 너희들이 보고 그것을 삶으로 증거해야 돼. 나는 그래서 나 혼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너희들이 함께 가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 정신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데려가는 거야. 그 마음이 지금인들 우리에게 없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십자가지로 주님 혼자 갈 일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혼자 하실 것도 있겠지만 우리도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저도 가겠습니다. 내가 배워야 될, 소유해야 될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내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것을 딛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모습, 그것을 내가 교리적으로도 증거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도 부활의 삶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고백이 이 고난주간에 또 일생에 우리들의 심령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바닥을 치는 우리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섬겨주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 과정 속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임했음을 우리가 목도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함께 가서 보고 배우고 담고 그렇게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순례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